할렐루야! 순천 북북교회를 담임하는 김동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마음껏 나가서 뛰놀지도 못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또한 참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가사를 부를 때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있진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대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광야에서도 목동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조장으로 인도하시는 내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나를 없으십니다. 향한 그의 사랑 끝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든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언제 드립니까?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에 또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섬기는 스님들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태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함께 외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말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스포츠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운동 종목 좋아하는 거 있나요? 목사님은 유난히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즘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핫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나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소속된 그 팀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20개 팀 중에서 1위,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 득점 2위,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혼자서 세운 기록이 아니라 동료 선수와 함께 세운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그 소속팀에는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요. 그 선수와 합작해서 넣은 골이 역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역대 선수들 중에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리그가 올해 끝나면 아마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요. 이 두 선수가 넣었던 골, 혹시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이서 합작해서 넣은 골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볼 때 아니 패스를 왜 저렇게 하지? 저기를 가면 누가 받을 수 있지? 하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뒤에서 딱 나와서 그 패스를 받아서 바로 골인을 넣는, 반대로 손흥민이 패스를 하면 어디선가 해리케인이 나타나서 골을 집어넣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두 선수가 혹시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인터뷰,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할 때 물었더니 손흥민 선수도 그거에 동감한다. 나는 이 해리케인 선수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 정도로 통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서로 밥도 먹고 훈련도 같이 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목사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정도로 나를 잘 알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심지어 나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나의 머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보고 듣고 알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셨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어본 이 3장이 있기 전에 1장의 기록에 보면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우리 친구들, 꿈의 사람 요셉 들어본 적 있나요?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함께 살 수가 있었죠. 그때에 아버지와 요셉의 온 형제들, 그의 조카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자손들이 300년, 400년 이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기쁨으로 받아줬을 거예요. 왜요?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민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손들을 낳고 200-3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이 더 많이 돌아다녀 밖에.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 가도 외국인, 슈퍼에 가도 외국인, 옆집에 띵동띵동 눌렀는데 외국인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로운 왕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도 많고 힘이 세니까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이들이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 얘네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나라를 뺏기겠는데? 얘네들 한번 전쟁 일으키면 우리나라 꿀꺽 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갑질을 시작한 거죠. 이집트에는 뭐가 유명하나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우리 친구들 사진으로만 봤죠.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보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손으로 흙을 반죽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날라서 건물을 짓는 일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리고 농사, 목축업, 힘쓰는 일이라고는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을 더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번성하고 힘이 더욱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아이들을 낳을 때 이 애굽 왕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 이러한 명령을 했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모두 다 살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그러자 화가 난 바로 왕은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 군대를 풀어서 이제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러한 명령까지 내리게 됐어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그 나라에 살았던 것뿐인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뿐인데, 인구수가 늘어났던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부려먹질 않나? 숫자가 많다고 어린 생명들을 죽이질 않나? 그렇다고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가봤자 자신을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네. 아직 나이가 어리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몇몇 친구들과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반배치고사를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반이 곧 결정될 거다, 내년에 올라가는 반이 결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벌써 학교 성적이 고민이 되나요?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점점 줄어들죠. 딱 3가지 물어보지 않나요? 밥은 먹었니? 학원은? 그래서 숙제는 했어? 이 3가지. 이런 질문들로 하루가 끝난다는 말을 목사님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치 내가 공부하는 기계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미묘한 감정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더욱이 지금은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었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비대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거나 외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 모든 것을 화면으로 봐야 하는 시대예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공부는 하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질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목사님도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화면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늘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신대요. 목사님에게도 이제 5살과 3살 된 딸과 아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 목사님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때로 일이 있어서 목사님의 방에서 혼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의 목소리가 3가지로 분류돼요. 목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악을 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밖에 상황이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빠! 하고 크게 소리 지를 때는 내가 지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할 때 이 톤으로 얘기하고, 아빠! 이렇게 울 때는 지금 밖에서 5살 누나와 3살 동생이 싸우다가 누군가 한 명이 쥐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억울하니까 아빠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소리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 때는 지금 어딘가 부딪히거나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바로 그 소리만 들어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호해주고 그 아이들을 달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를 5년밖에 키우지 않은 목사님도 이 정도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평생 동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은 어떠할 것 같나요? 오늘 말씀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의 필요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나요?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나요? 뭔가 잘 안 풀리고 친구들에 비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나는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그래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이래 보여도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내가 잘하는 것 하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좌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몸짓, 어떠한 손짓, 어떠한 제수처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알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손흥민 선수와 동료 선수의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사랑하면 통하는 거예요. 국적이 달라도 오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몸짓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비록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수많은 약속들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내가 너를 알아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뿐인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내셨는지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가수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느라, 나의 외모에 신경 쓰느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게임하고 노래하느라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루를 마칠 때에는 다시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마음인가요? 우리 친구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월 17일 오늘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부교회 교육부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교회에 못 나올 때에는 항상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하여는 주중에 신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주중에 꼭 연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동일하게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도 예배팀,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혼자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또 이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용기 잃지 말고 방학 동안 너무 게을러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샬롬.